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라는 표어죠.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또 하나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증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계속해서 민수기 원 제목이 광야에서인데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약속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2장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네,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3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에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갓 지파가 모세에게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32장 바로 앞에 1절에서 5절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이 요단강 동편 땅, 그 동편 땅에 머물러서 이 동편 땅을 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승전 이제 목표점을 코앞에 앞두고 가지 않겠다라고 한 그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면 이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네, 저기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갈릴리 이 호수에서부터 가느다랗게 이어져서 사해까지,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땅, 거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게 보니까 반지파, 므낫세가 서쪽 므낫세가 있고 동쪽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 갓 그리고 르우벤, 그 요단강 동편 땅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정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다, 이 땅을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현실이 약속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1절에 보니까 가축이, 이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가 가축이 많았다, 이렇게 1절에 돼 있고 2절에 보니까 그 요단강 동편이 목축하기에 좋아 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힘들게 전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그냥 거주해서 우리는 여기 좀 살면 안 되겠느냐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땅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영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녀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약속을 반복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에도 그 약속의 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헤매고 있을 때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약속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현실의 푸른 초장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이 나쁜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로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약속된 땅은 다른 것이고, 그리고 편한 땅, 그리고 살기 좋은 땅과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1990년대 말에 농촌에서 사셨는데 그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이 그 당시가 막 이제 재개발 붐이 일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찾아와서 뭐 많게는 1,500배까지 또 5배까지 막 웃돈을 얹어주고 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고민을 한 겁니다. 이 땅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수익이 날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고선 다 팔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안 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 섬기는 교회가 있고 대대로 봉사했던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터전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그냥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에 IMF가 일어났죠. 그래서 침체기에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주고 또 했던 그런 사람들은 또 투자도 하고 이래서 많은 돈을 잃고 그런 현실 때문에 아파했었지만 이 장로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와 함께 더 아름다운 보상을 받아서 이전을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러한 땅,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천국, 영생, 그리고 현실에서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와 터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켜나갈 때 이 장로님처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 그 가나안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그 가나안을 향해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러한 군대로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땅, 함께 가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함께 가는 땅입니다. 루벤과 갓지파의 요청을 들은 모세는 즉시 이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뭉쳐서도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나에 대해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두 지파가 지금 빠져나가니 여기가 좋다고 그냥 머물겠다고 하니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너희가 여기 있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건너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 그 비극을 알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러한 비극 때문에 지금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정말로 거대한 자손이고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는 메뚜기 같은 그러한 형세이니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보고를 받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온 백성이 낙심했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38년 동안 지금 훈련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여기에서 머물겠다고 하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백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까 봐 모세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르우벤과 갓지파는 수정안을 모세에게 내놓습니다. 그게 20절에서 24절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요단 남자들이 이 군대를 조직해서 같이 요단강 서편을 건너가서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그러나 우리 부녀들은 여기에 이 땅에 머물러서 가축과 함께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라는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 모세는 그 안을 받아들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야훼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이익을 추구해서 탐욕을 부리면 우리는 모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처음 요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그들이 다시 수정안을 내놓고 우리가 최전방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 모든 지파들이 각 땅을 배분해서 분배해서 나누기까지 우리는 다시 동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해야 잘 되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직장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의 열매를 거두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신안산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 앞에서 가는 땅. 야훼 앞에서 가는 땅.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 야훼 앞에서 가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장에서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뭘까요,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 앞에서. 야훼 앞에서. 20절에도 보면 야훼 앞에서 가서 싸우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요. 야훼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야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27절에도 보면 야훼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도 3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장하고 야훼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왜 모세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이 표현을 왜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 앞에서라는 의미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신실함. 네. 야훼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도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한 약속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사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찰이 있나 없나 보면서 우리가 신호를 건너고 또 교통 신호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질서와 그 계획,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야훼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 네, 그러한 뜻이 바로 야훼 앞에서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그 전쟁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앞에서 싸운다. 그 말은 야훼가 앞서서 싸우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야훼 앞에서입니다. 그러니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셔서 조그만 한 가지 사실 하나하나에 성령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여쭙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2장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약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눈앞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 아닌가를 늘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것을 취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땅. 네, 나면 좋으면 된다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결정을 우리 신앙 공동체 동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 중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능력 안에서 그 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시고 이곳에서부터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신 땅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 앞에서 가는 땅.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주님이 컨트롤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거기에 타서 하나님의 가신 일을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결국 나중에 거기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 강대한 외세에 의해서 정체성 없이 제일 먼저 사라졌던 지파가 바로 그 지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이 므낫세나 반지파의 그러한 현실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